할렐루야. 주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잘 지내셨죠? 또 오늘 또 이 한 주간에 또 첫 번째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드리게 돼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와 축복을 내 심령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은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한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떻게 우리 가사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우리 36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병거에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배를 위해서 오고 갔다는 것은 그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무슨 연예인 잡지를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인가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를 위하여 험하고 긴 여행도 서슴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걸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현대교인들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겉모양은 분명히 교인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거니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과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도
뭐 어느 정도는 뭐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나름대로 종교에서 누리는 어떤 위로, 정신적인 만족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없습니다.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인 부자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 영적인 부자 관계가 된 실제적인 증거를 하나 이 시간에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부자 관계가 된 사람은 결코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 보십시오. 개종을 하나. 가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다는 사람을 뭐 흔치는 않지만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곳은 그런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의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의 개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죽음, 사망, 영원한 멸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라고 믿는데 다른 종교로 개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늘상 하는 말,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니까 아무 종교든지 내가 선택해서 나 그저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진리, 복음의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말이 얼마나 인간적인 말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러 갈 만큼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행 중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만큼 성경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꽤 괜찮은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가 예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종교인으로서는 흠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읽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예수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적지 않은 현대 교인들의 얘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하고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이 본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예수를 그날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비록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매우 정직하고 솔직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즉 모르는 것이 분명한데 아는 척하는 거, 그것은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영적인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내시가 자존심 때문에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아냐 모르느냐 그런 걸 묻는단 말이야. 물론 내가 다 알지 하고 아는 척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날 그에게 다가온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 되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장관인데 일개 유대인 사람에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자신의 무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 빌립에게 드러내는 것은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당신이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풍기는 대목입니다. 급기야 그는 빌립 보고 수레에 올라오라고 자리까지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그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연구하거나 공부해 본 적도 없으면서 단순히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잘못된 그 신앙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로만 알고 있고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안타까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과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선입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끝내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 혹은 내 주위에 성경을 잘 아는 신앙의 어떤 선배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진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진리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 평안함,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축복들을 진리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겸손함,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겸손함이 제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이 저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참 잘 듣지 못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몸부림을 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초창기에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는 더더욱
뭐 미국 사람이든지 뭐 한국 목사님이든지 다른 목사님들의 그 설교, 소위 잘하신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저분의 저 통찰은, 성경을 깨닫는 통찰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것인가? 그런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거 뭐 새벽기도 동영상 만들려고 또 주일날 설교 동영상 이거 하느라고 사실은 남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한때는 전 정말 배워보려고, 나도 설교를 잘해보려고, 성경을 좀 더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려고,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그 통찰을 배웠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나름대로 정말 많은 연구를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 그런 영적인 어떤 정직함,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의 이 권세자는 자기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빌립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솔직함, 순수함이 그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만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는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요. 얼마든지 목에 힘주고 아는 척하며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자존심, 목에 힘주는 일 등등 그런 거는 결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는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분, 가오 같은 건 지금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워야 하고 만나야 하는데, 그까지 신분, 자존심, 가오 같은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겸손함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좀 성숙하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그 인생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겸손한 자세, 낮아지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겸손이란 나를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그래서 고개도 좀 숙이고 어깨에 힘도 많이 빼고 말도 많이 하지 않고, 말투도 겸손한 말투, 자랑하는 말 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이렇게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런 겸손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성경도 그런 겸손을 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더 영적인 차원의 겸손을 가르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허락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무조건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겸손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겸손함은 우리로 늘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만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름대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남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 사람들만큼 나는 다 착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나는 지옥 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믿지 않겠다니. 왜? 영적으로 교만해서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자신들의 부를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정말 아주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저들은 거지 상거지였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기다릴 테니까 우리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저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가 사실은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그들은 영적으로는 거지였습니다.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가련한 자고 곤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부요함만 보였지 영적으로는 알량한 상그지였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라면 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 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돈 좀 있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교만함이 결코 내게는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는 눈먼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에티오피아의 권세자처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눈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신령한 눈이 번쩍 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이런 신령한 겸손함으로 남은 평생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찬송은 좀 가끔가다 참 부르면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이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남보다 유별나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이 저희들이 이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런 겸손함이 저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저희들을 감사하게 만들고, 저희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예. 여기도 많이 선선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는 우리 교회가 빨리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위해서 11월 3일 날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에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을 뽑아 주십시오. 미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이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 정말 지혜롭게 사랑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꼭 뽑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꼭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